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그리고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관점으로 함께 우리가 24장과 2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데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먼저 1차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붕괴는 기원전 10세기경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서차례 한 차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서 3차까지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일컫는 그 성전이 파괴 후에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2차 재건은 바로 헤롯 대왕 때인데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년경에 약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이라기보다는 개축에 가깝죠. 일부를 허물어서 더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원 후,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 약 70년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은 그 성전에 파괴된 그 흔적의 일부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끝내 로마 제국에 의해서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에게 22장, 마태복음 23장까지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 이어서 24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실 때에 그들에게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 시대와 손잡고 헬레니즘 문화, 즉 우상 문화를 어느 정도 섬겼던 것들로부터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이 두 공동체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 아니면 로마 정부와 결탁한 희석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이 성전된 이 주인이시고 이 성전의 몸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비유하는데 결국 자신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성전이 무너지며 끝내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들의 신앙은 형식과 외식으로부터 흩어져서 끝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재앙과 기근과 각종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들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 자체였고 신앙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신앙을 다 흩어지시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재밌게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면서 흩어지면 더 멋있을 텐데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신앙이 흩어집니다. 신앙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교회의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이기만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형식과 외식과 이러한 우리의 겉멋만 있는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께서 이 환난 때를 말씀하시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 것은 이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 그리고 마지막 때의 종말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25장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장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결혼 풍습이 이러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감을 선정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약혼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를 정하여서 약혼이 이루어지면 1년간 다시 신부를 볼 수가 없이 이 두 신랑 신부는 떨어져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이 기다리는 신부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1년 후에 신부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랑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그러합니다. 5명의 처녀는 낮에도 기다리고 밤에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과 잔과 기름을 준비하죠. 그런데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낮에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이 오지 않자 그 준비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기름을 사기 위해 시내로 갔는데 그때 신랑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어떠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신랑이 그 신부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신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삶은 신부가 아닌 열처녀, 10명 중에서도 5명 등불과 기름과 잔을 준비했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문 입구에서 낮과 밤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자, 한 개의 달란트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자, 20억을 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20억을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각각 종이 누구는 많이 남기고 누구는 적게 남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인이 적게 남긴 사람에게는, 유지한 사람에게는, 아니면 더 부풀린 사람에게는 각각 칭찬과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세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주님 오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는 기쁨과 고난으로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 그저 기다리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부풀리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데, 2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은 바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직장과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며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와 이 한 주와 2023년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최대한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흩어질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흩어질 때 더 경건해진다. 흩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야성의, 믿음의 야성을 갖는다. 모이기만 하면 고인다. 모이기만 하면 결국 우리밖에 모른다. 복음에 대한 충실한 삶은 흩어지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충실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우리를 향한 칭찬으로 상급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며 이 마지막 때에 재림신앙, 바른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